오늘 기도 제목을 개인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개인화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든든히 세우는 겁니다. 단 무엇으로 말입니까? 복음으로, 완전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다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규모를 딱 갖추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이 이렇게 부패되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지킬 것이 네 마음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꾸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이 생각,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각인시키는 거죠. 마귀도요, 지금 철저하게 각인시키고 있거든요. 특히 이단들 보세요. 철저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에 한번 깊이 들어가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 정도 확실하게 각인시켜버려요. 지금 각인 전쟁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흔들리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복음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근데 자꾸 다른 걸 각인한다니. 다른 걸 자꾸 듣고 그 다른 것으로 눈이 열려버려요. 자, 이러놓으니까 영적 상태가 절대 안 바뀌죠. 여러분이 말씀을 왜 계속 받아야 되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정지되면 안 됩니다. 이 영적 상태가 계속 변화돼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신앙은 끊임없는 성장,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라. 그거 안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 신앙은 뭐냐? 당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이다.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죠. 바꿔야 돼요. 자, 이렇게 안 되면 절대 신앙생활이 잘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다 이제 복음은 받고 하는데 이 개인화가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안 돼 있어요. 그 변화시키는 것이 화입니다. 화. 여러분 개인이 자꾸 변화돼야 됩니다. 영적으로 끊임없이 복음으로, 그것도 완전 복음으로. 이렇게 되어야 여러분 어느 정도 영적 정상에 딱 올라가면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완전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괴나된 사람들은 요동치 않거든요. 문제가 와도 요동치 않습니다. 괴나된 사람은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구원 다 받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도 다 구원 다 받았다니. 구원 받았는데 왜 신앙의 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냐? 어떤 사람은 그냥 구원 받았고, 어떤 사람은 개인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영적 상태를 완전 새롭게 갱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딱 선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안 되면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이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를 좀 계속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개인화 시작이 뭐부터 시작됩니까? 31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다. 복음.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나타난 현상이죠. 마음에 찔려 그러죠. 말씀 듣고 마음에 찔렸다. 성령이 역사한 거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래죠. 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지금 환장하겠다 지금 막 이게 나온 거예요. 막 새로운 갈등이 생긴 거죠.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죠. 뭡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예수 믿은 증거 세례 받으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죠. 39절에 뭡니까? 택한 자들에게 줄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40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멸망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험한 세상에서 거기서 구원받으라. 이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 현장에서 구원받으라.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말은 뭐죠? 예수를 믿음의 결과로 뭘 받았죠? 세례 받죠. 아무나 세례 준 게 아니거든요. 이날에 예수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개인의 시작은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 구원을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화하려면 42절이 여러분이 개인화해야 할 부분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 강단의 말씀,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받았다. 그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했다. 그리고 떡을 뗐다. 이건 성찬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개인화의 방법 사실 42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복음부터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복음을 다 안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면 복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는 겁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끝냈냐? 여러분이 저 멸망의 자리 끝자락까지 가도 사실 다 끝난 겁니다. 나는 저 고통의 자리에 있지만은 사실상 복음은 다 끝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저 고통의 자리에 몰아갔습니까?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저 고통 줍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의 취미가 여러분을 고생시키고 근심 주고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을 괴인화시키려고,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려고, 체질을 바꾸시려고, 새로운 메시지를 각인시키시려고. 그 자리에서 깨달으면 돼요. 깨달으면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예요. 멸망의 자리 갔는데 축복의 자리예요. 그게 응답의 자리예요. 내 생을 바꾸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복음은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뭡니까? 절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지어줍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끝내신 겁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은 완벽하게 끝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셔서 끝내버렸다. 십자가를 통해서 끝냈다. 갈보리산 기억하세요. 갈보리산은 모든 문제의 끝입니다. 모든 문제 끝낸 겁니다.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게 갈보리입니다. 갈보리산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갈보리산은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겁니다. 내가 죽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내가 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갈보리산입니다. 다 끝냈습니다. 자, 복음은 사실 다 끝난 거거든요. 근데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뭔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하고 행위를 통해서 해결받아야 된다. 그게 종교거든요. 그래서 종교 율법주의라든가 선행 노력 열심으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친히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반대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친히 찾아오셨다니까요. 오셔서 모든 문제를 끝냈어요. 자,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자, 하나님을 찾아간다.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겠죠. 찾아가야 되니까. 열심, 공로, 행위, 이게 다, 이게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깨달았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이거부터 정리해야 돼요. 이 복음은 모든 문제 끝인데 자꾸 끝이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처음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던 것은 다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 문제 다 끝냈습니다. 아직 남은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내버렸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구원. 그래서 구원은 복음을 알아야 되죠. 복음의 본질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자,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망할 수 없는 언약의 백성이 되죠. 절대적입니다. 진짜 여러분은 절대적 언약의 백성, 이 놀라운 이 위치에 와 있다. 망할 수 없도록 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는 한 5가지 큰 교리가 있어요. 이걸 칼빈 목사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칼빈 5대 교리입니다. 여러분 5대 교리만 제대로 깨달아도 성경 다 깨달은 거예요. 사실상 뭡니까?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왜 그렇습니까? 원죄로 말미암아 완전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왜? 완전 망했기 때문에. 이걸 칼빈이 찾아낸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예정된 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조건적 선택이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데는 선행이 조건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조건이 없어. 조건을 제시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조건이 없다니까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무조건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무조건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마금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이 죄를 대속하려고 주로 왔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이걸 가지고 제한적 구속, 제한적 속죄다. 이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속죄는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십자가가 아니다. 구원받은 제한적 구속이라면 택함받은 자를 위한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놀랍죠? 이걸 칼빈이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나님이 택함받은 자는 구원을 절대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어. 이걸 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다. 하나님 여러분 구원주의를 작정했는데 하나님 나 구원이 필요 없어요. 한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그 어떤 인간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불가항력적 은혜라. 마지막 다섯 번째요. 뭐라는 거니까? 궁극적 구원이다. 또 다른 말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 말은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맞잖아요.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절대 망할 수 없다 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 망할 수 없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이 좀 범죄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래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일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절대 내 마음대로 못 살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뭡니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독재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못해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다가는 큰 코 다친다 이 말이에요. 왜? 자녀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꾸 범죄한다. 박수 치는 부모 있겠어요? 박수 칩니까? 못된 짓 하면 잘한다. 박수 치고 많이 해라. 금식 기도에 도와주고 이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히브리서 12장에 징계하신다 했잖아요.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이 징계한다. 사생자는 여러분 사생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이 칼빈 목사가 참 성경을 제대로 봤다. 저는 이 반대 신학을 했기 때문에요. 저는 이 반대쪽 신학을 했거든요. 사실 이걸 거부하는 신학을 했다. 근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이야, 이 놀라운 메시지예요. 칼빈 5대 교리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5가지 교리라. 아주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어요. 왜? 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정, 작정, 택함이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 안 지시면 나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나를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절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내 인생 시간표가요, 불신자로 살 때 전도지를 들고 내가 교회를 내 발로 갔단 말이죠. 그게 시간표예요. 알고 보니까 창세전에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나는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인화를 해야 됩니다.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하겠습니다. 자, 개인화하려면 눈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음의 눈을 딱 가지세요.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쳐다보고 여러분 가정 가문을 쳐다보고 이 세상을 쳐다보세요. 교회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한 사람씩 쳐다보세요. 보입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계속되고 있구나 보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얘기하는 3단체. 그리고 이 서부경남 꽉 찼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점술 이런 무속 이 문화 쫙 뿌리 내려요. 뿌리가 너무 깊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뿌리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꿈자리 사놓으면 교회를 안 오고 어딜 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걸 찾아가요. 꿈자리에 사놓은 사람이 이 진주에 뭐 용한 교회가 없나 이런 신자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용한 점쟁이 찾지 용한 교회는 안 찾습니다. 확 이 불이 확 내려요. 이래가지고 개인은 6가지 운명에 탁 묶인 거예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여러분 설날에 다 뭐 불신자들 뭐 제사 지내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해야 됩니다. 다 저 산소 가서 다 절하고 뭐 이렇게 이제 뭐 과일 넣고 뭐 소주 한 잔 붓고 이렇게 절 다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뭔가니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은 거죠. 우리 인간은 6가지 문제에 딱 묶였다니까요. 못 바꿉니다.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명절 때 보니까 거의 다 제사 다 지내잖아요. 명절 때 보니까 또 통계 나왔잖아요. 한 12% 정도가 명절 때 이혼율이 이제 올라간다네. 명절 때 그렇게 싸우는가 봐. 고부간의 갈등 다 명절 때 있는가 봐. 그 제사 안 지내면 그 뭐 며느리 때 속 편할 텐데 그 뭐 동그랗게 땡 그 뭐 또 만들어야지 뭐 이게 진짜 고생 많이 하겠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맏며느리 아닙니까? 종갓집에. 야, 제사 많이 지내거든요. 죽도록 고생해 하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해도 여자들 살판 나는데. 빨리 우리 문화를 바꿔야 됩니다. 이 명절날은 막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 4명이 다 예배 드리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바꿔야 돼요. 갈수록 지구촌은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재앙이 계속됩니다. 자, 이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성도들은 이런 눈이 없으니까 교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죠. 성도들 제대로 이해 못해요. 이 눈이 없으면 세원교회 오면요, 야, 세원교회 뭐 이상한 사람도 많다 이렇게 합니다.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합니다. 당신이 안경 안 꼈습니다. 복음의 안경. 다음부터 그 안경 끼고 오세요, 세운교회. 끼고 오면, 야, 이 세운교회야말로 위대한 교회구나.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냐. 감사가 절로 나와야 돼요.
복음의 눈을 딱 보면 막 감사가 절로 나는 거죠. 이 복음 전하는 이 우리 목사님이 짱이구나 이래 나와야 되거든. 이 복음의 눈을 딱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참 복음가인 장로님들 멋있구나 이래 나와요. 이 안경이 없으니까 교회를 이상하게 보잖아요. 자, 성도들은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자세히 보라니까요. 보면 거기에 많은 답이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결론적으로 이제 개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으로 여러분을 각인시키세요. 여러분 각인된 것이 여러분 생을 좌우하잖아요. 여러분 생을 누가 좌우시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각인된 것이 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좌우됩니다. 각인이 평생을 좌우한다니까요. 그래서 개인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뭘 해라. 지금 싸움을 합니다. 싸움. 무슨 싸움? 사단과의 싸움인데 무슨 싸움인 줄 압니까? 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고 여러분이 싫든 좋든 끊임없이 복음만 전가할 겁니다. 복음만 그럴 겁니다. 세원교회는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복음만 전가할 겁니다. 각인 전쟁입니다, 지금. 저는 그동안에 30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해 오면서, 결국은 각인 전쟁에서 실패하면은 개인이 무너지구나. 여러분 목회 보면 알잖아요. 지금까지 끊임없이 교회를 어렵게 만든 사람, 각인 전쟁에 실패한 사람. 다른 것으로 각인된 사람. 결국은 무너져요. 결국은 안 돼요. 오늘부터 끊임없이 완전 복음을 각인시키라.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세요. 사단은 끊임없이 다른 걸 여러분 집에 열려 할 겁니다. 저는 안 속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단에게 여러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법 하나밖에 없다. 각인 전쟁인데 끊임없이 복음을 말해야 된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되면 될수록 여러분은 모든 현장에서 살아남습니다. 홀로 살아남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살아남아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복음 말고 사입이 다른 것을 자꾸 각인시킵니다. 이 짝퉁들. 그걸 각인시킨다니까요. 교회 와서. 자꾸 윤리, 도덕, 종교, 박해 이거 각인시킨다니까요. 교회가. 자꾸 복음 아닌 유사품을 자꾸 각인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달라져 버려요. 그럼 뭐든지 각인된 걸 가지고 사람을 보게 돼 있고 각인된 걸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각인된 걸 가지고 한다니까. 교회 행정도 어쩔 수 없어요. 말도 각인된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나는 복음만 말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시키고 신명기 6장 4절 9절 그렇게 하고 난 가야 되겠구나.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겠구나. 사단도 끊임없이 지금 싸움한다니까요. 사단은 다른 복음을 각인시킨다니까요. 다른 복음을.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이 개인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누굴 두려워하느냐? 개인화된 성도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왜? 흔들지 않으니까.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 여호와의 정인이 쑤셔도 여러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겁니다. 왜? 복음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래서 개인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은 문제가 아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애정도 생기고 새로운 관심이 가게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용서 못할 인간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 저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악한 짓을 많이 하지만은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멸망 시간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뭘 하셔야 됩니까? 복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화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화 안 되면은 다른 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세워질 중직자 여러분들은 예비 중직자죠. 여러분들은 개인화 안 되면은 중직자 하면은 피곤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개인화 시키세요. 복음부터 정말로 제대로 알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뭔가 알고 제대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최고의 권세입니다. 자녀된 것. 내 속에 다른 것이 각인되어 있다면 빨리 바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특히 렘넌트는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 주간 개인화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실천할 부분이 뭔가? 내가 아직까지 안 바뀐 것이 뭔가? 그걸 한번 찾아내 보세요. 많이 나올 겁니다. 많이 나오면 그걸 이제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화되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화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어 주옵시고 각인된 것을 완전 복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 변화 있는 삶, 정말로 많은 사람을 또한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배우의 모든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